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버이날이 내일이라 그래서 꽃을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근심은 국어사전에서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근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근심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심한 적이 많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근심한 적이 그때가 언제였고 또 무슨 이유로 여러분은 근심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근데 우리 혹가다가는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을 한다 그러죠. 그렇죠? 예언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근데 능력 있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튼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또 근심이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도요,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시종인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면서 자기의 대를 잇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기 시종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다 넘겨준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아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모세가 자기가 추종하고 따랐던 자기의 그 스승이었던 아버지 같은 이 모세가 죽어버리자 여호수아는 두려워졌어요. 분명히 모세가 신명기 31장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그 첫째, 자기가 존경하고 따랐던 이 모세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자기한테 맡겨진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지? 라고 하는 걱정인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들어가서 이 땅 내놔라 그러면 순순히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들어가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두려움과 근심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면서 여호수아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두려워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독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에 충실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외우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미 정해진 사역이었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 위대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사역의 끝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렴풋이나마 이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짐작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것이고 그래서 어른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세족식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과 근심이 드리워졌을 거예요. 마음가운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직접 겉으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지만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자,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렇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다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그냥 랍비로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거처를 예비하시러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처, 이 거처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 토포스가 바로 영어로 장소, 곳을 의미하는 플레이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완전히 이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저와 여러분이 머물 곳, 즉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거처, 이것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배웠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배웠으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아서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따지자면 제자들은 이때 이 일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무튼 도마는요,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의 질문은요, 인간적으로 일리가 있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난다. 끝나는데 내가 이러는 사람도 있었겠죠?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저 오늘 사는 거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죠?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요, 이 부활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이 질문이 편협하다거나 어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질문이고 또 일면 타당성이 있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앞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먼저 본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 비교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못 가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도 이때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로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에 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래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요, 양태론을 얘기하고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 계신데 그 세 분이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고 이 세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시면 성령이 충만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더 헷갈리죠? 예수님 여기서 앞선 9절의 말씀보다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던 그 비결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인간인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담담하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일날 바쁜데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나올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오신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동전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벌하지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째는 뭐냐? 그냥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믿지 못하겠거든 차선책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은 무엇이죠? 많아요. 많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는 물론이고 병이 들어가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나 하신 일입니까? 누구나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쵸? 이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행하시겠다는 거죠. 뭘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는 거겠죠? 이것은 바로 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얼마나 했는지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한 거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거처가 이미 천국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무엇이 문제이겠어요? 오늘 내가 근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직도 내가 나의 미련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고, 아직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근심은요, 사탄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마귀도 문제가 없어요.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다 도망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전도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한 내 종아 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재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에 마련된 저와 여러분의 귀한 거처에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